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 지난주에 한 절반 했습니다. 앞에 거 복습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 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시고 무엇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무엇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들 7 사자를 붙들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만 주의 종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주의 종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종 중에서도 교회 책임자를 말하고 주의 교회를 맡긴 그 종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종들에게 맡기고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내 몰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늘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 살피고 계시고 필요하면 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주의 종들이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찬받은 것 6가지가 있죠. 그죠? 6가지가 됐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6가지가 뭐였습니까? 보기 볼까요? 보기 보고 봅시다. 그럼 맨 앞에 바가 뭐였습니까? 빠른 행위였고, 그 다음에 두 글자,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 2절 3절을 보니까 수고 그 다음에 인내 여기는 좀 길다 그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 얘도 조금 기네 그죠?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칭찬할 만한, 이건 다 칭찬받은 거잖아요. 칭찬받은 거 6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3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망 한번 얘기해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책망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6가지 이런 것들을 칭찬인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했다는 거지. 칭찬받을 일들을.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니까 칭찬이 무용지물이라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니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 교회에 나올 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이라는 것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내가 뭔데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헌금은 100%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고 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거 그거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럴저럴 한 푼 받으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냥 헌금하는 것이죠, 그렇죠? 헌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뭐 칭찬받을 일을 쭉 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칭찬거리가 되는 것이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냐면은 칭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며,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뭘 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항상 신앙이 좋을 수만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 없지요. 그러면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넘어지면은 넘어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무릎 털고 손에 뭐 묻은 거 털고 일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다운됐으면 다시 일어서야죠, 그죠? 일어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넘어지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놓고도 내가 넘어진 줄 모르고 아이고 편안하다 그냥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내가 넘어진 걸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제자로 돌아와요. 그럴 수 있어야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목숨까지도 벌어줘요. 사랑이 있으면은 돈이 아깝지도 않죠, 그죠?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딸한테 내가 뭘 막 이거 태우고 저거 태우고, 근데 할 때마다 아까워가지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뭘 다 줘도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더 주고 싶어서 줄 게 없어서 못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부모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나한테 원수고 뭐 이런 것 같으면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더 주는 게 아깝겠죠, 그죠? 아까워.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요. 주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냥 목숨을 버려서라도 순교해서라도 주의 뜻에 따라갈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부터 칭찬을 받은 그 열매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가 지난날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있는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죠? 처음 사랑을 버린 후 이 같은 열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며 끝내는 주님의 심한 그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으나 없으나 많은 일들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심지어 사랑 없이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인정을 받을 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이 있을 수도 없고 상급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억지로 뭐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한테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나오는 사랑, 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게 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결국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내 자랑밖에 안 되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목숨이 아니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 무엇을 바쳐도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밖에 안 돼. 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그냥 1억을 도와줬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도와줬어. 그런데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자랑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1억을 주고도 쓰고도 주님 앞에 감사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겠죠. 실컷 주님 거 가지고 내 자랑을 써버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4번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경우 무엇을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뭐 옮긴다 했죠. 그죠? 5절에 보니까 뭘 옮겨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촛대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촛대는 교회를 했죠. 그죠?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뭐 통째로 옮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촛대를 옮긴다는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주님 교회를 가져가 버리는 거라. 쉽게. 그러면은 껍데기만 남는 거겠죠. 그죠? 껍데기만 남는 거. 사람이 남을 수도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촛대를 옮겨버렸다면 주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라. 그 교회는. 그러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겠죠.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교회 생명은 주님인데, 교회 생명이 없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은, 그 생명이 다 한 교회이죠.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도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교회는 한낱 그 세상의 그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정말 이 말씀은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들었든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위기 온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런 위기를 주셨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고 정신 안 차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대한민국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회개가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회개는 그냥 뭐 하고 있습니까? 총회장 되려고 돈을 몇십억을 쓰고 이러면은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사랑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통해 가지고 저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 다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건데 근데 그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지금 나라에 지금 이거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지금 그걸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이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욕할 거 없습니다. 이재명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이 하나님 보실 때 이재명이 이재명이 소중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이재명이 그건 아주 관심밖이야. 이재명은 관심밖이야. 단지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이재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역할에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이 저 떨어서도 이재명이는 지금 조연이고 저거는 엑스트라. 주연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연이지. 이재명이는 저건 엑스트라죠. 나중에 지옥 불소수시 될 건데 저건 근데 저거는 단지 저걸 사용하셔서 저거는 회초리 정도 회초리예요. 저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 안 차리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총회장 되려고 돈 몇억 쓰고 몇십억 쓰고 그런 것들면은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노. 그래도 총회장 정도 될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뭔가 좀 말씀을 그래도 뭐 수도 없이 읽고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얼마나 많이 침이 막 그냥 튀도록 그냥,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정확하게 저 누군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어디 뉴스에 나온 것만 잠깐 보고 하는 얘기인데,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렇게 총회장이라고 어깨 힘주고 그걸 하겠죠, 그죠? 큰 교단에 총회장 되면은 어깨 힘 안 주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총회에 그 총무라는 사람이 그냥 가스총 들고 나가가지고 총회장 방어한다고 가스총 들고 나가. 이거 세상. 아니, 대통령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가스총 들고 그 총회장 경호를 합니까? 시상천지에. 그냥, 아이고, 참말로. 이건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들이. 목사가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작은 교회하고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만약에 수천 명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도 교만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가운 얼굴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셔야, 저를 아셔가지고, 목사, 그래서 너 역시 수천 명 교회 되면은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큰 교단의 총회장 아예 하지 말라고 조그마한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제가 욕 들어먹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만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 찬양, 성령을 거두시지 마옵소서 하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은 그 가정은 가장 불쌍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이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그게 복된 가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가정처럼 불쌍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야고보가 아니고 야곱이 그냥 붙들고 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시면 저는 이제 이 야곱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항상 바른 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른 길 걸어가고 싶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내비를 켜고 가도 엉뚱한 데 갈 때가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은 그때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잘못 걸어가는 길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끝까지 가버리면은 그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행고를 주신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늘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성경인데 막 성경이 막 그냥 막 들어오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무심코 읽다 보면은 무심코 읽는데 그것이 그냥 평소에는 무심코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읽는 말씀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읽는 말씀은 백날 읽어봐야 그것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지식으로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나이가 받으면은 그것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그냥 눈 감고 캄캄한 밤 아니라도 눈 감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눈 감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을 뜨고 가야지. 눈을 뜨고 가야 보고 길인지 이게 차선이 바뀌는지 뒤에 차가 따라오는지 다 구분가 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어떤 때는 또 생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또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바른 길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바르게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밤비를 운전하는데 자동차 라이트까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언제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이 되고만 제가 제일 운전하는데 힘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하는 거. 지금도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는 그나마 가. 앞으로 가는 것도 위험한 게 비 오는 날 밤에 가면은 이게 차선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가로등이 있어도 밑에 물이 있으니까 물에서 이게 빗물이 이게 번쩍번쩍 하니까 이게 차선하고 이게 가로등 반사되는 거하고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혀 대충 감으로 가는 거지 차선 보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거기다가 또 주차까지 해야 되면 후진 하려고 하면 이게 아예 보지도 않고 그래서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하는 거는 정말로 불안합니다. 불안해.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사람이 참 간이 크기를 말씀도 읽도 안 하고 듣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간 크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더라고. 간이 참 크신 것 같아.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량서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기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기면 큰일 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또 회개하기 위해 가지고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말씀을 듣고 읽고 새겨야 된다. 다음 문제 5번.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경우,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렇게 초대를 옮겨버리게 되는데,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긴 자가 되어서 나군에 있는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것입니까?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마누라한테 이기고 남편한테 이기고 뭐 친구한테 이기고 누구한테 이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경우 악한 것과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이 회개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들으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들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면 제발 말 좀 들으라. 그 말은 그냥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죠. 듣고 실천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7절에서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해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죠, 그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든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이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그걸 깨달음이 그냥 있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거 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생각에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판단하면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해도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라. 해도 내 자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믿는다는 의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하는 것이고, 자론을 우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기고 지고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 오늘 본문에 이긴 자가 되어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긴 자가 되어서 이긴 자가 뭐랬습니까? 이긴 자는 신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고 영생하도록 살 수가 있겠지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떠나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허사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 개인이 책망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회복하는 길 한 가지는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의 사랑 회복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